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종 다른 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나 자신은 그 짐을 지지 않으려 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남의 죄를 비난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소서. 누군가 저의 잘못을 지적할 때 즉시 인정하지 못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감추려고만 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한 율법 교사가 모욕감을 드러냅니다. 이에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의 교만과 위선을 지적하시며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의 죄와 상관없다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따져 묻고 책잡고자 노립니다. 첫 번째, 지기 어려운 짐 45절부터 46절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말에 흥분하여 왜 우리까지 모욕하시냐며 발끈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도 지기 어려운 무거운 짐, 곧 율법을 사람들에게 엄격히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그들은 백성을 힘겹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도 하기 싫은 일을 가족이나 동료에게 시킨 적이 있습니까? 내가 솔선수범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지도자들이지만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가르치는 역할을 하며 백성의 존경을 받던 그들은 스스로 본이 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자신들의 거룩을 위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백성을 통제하고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추가 조항까지 세세하게 만들어서 백성을 정죄하고 올가맵니다. 늘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먼저 본이 되는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가족이나 동료도 하기 싫은 일이니
남에게 시키지 말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선지자의 무덤 47절부터 52절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하시며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옛 선지자 무덤을 잘 만들어 자신들에게는 죄가 없으며 선지자를 죽인 그들의 조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모두 100%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를 인정하고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경계하며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죄와 더러움을 모른 채 계속 겉만 꾸민다면 자기가 조상보다 더 악한 죄인임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그와 똑같은 사람인 것을 인정합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경건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했습니다. 또 인정받으려고 종교적인 외모를 꾸미고 높은 자리에 올라 문안받고 훌륭한 지도자로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문안받고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좋아했습니다. 이렇듯 자신이 꾸며낸 외모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자신도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여 스스로 속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된 실상을 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기에 결코 속지 않습니다. 이렇게 겉모양만 꾸며서 그럴듯하게 감추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구원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하고 있다면 나도 그와 똑같은 죄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숨기고 있는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적용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따져 묻고 53절부터 54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고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오십니다.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거세게 달려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커녕 전혀 들리지 않으니 억울하고 분통하여 따져 묻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니 죄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향해 적대감을 품고 안갚음할 기회를 노립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이런 자만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누군가 내 잘못을 지적할 때 즉시 인정합니까? 잘못을 감추려고 애쓴 적은 언제입니까?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지 않으면 나의 성경 지식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내시는데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감추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죄를 고백하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특권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때에 그 말씀에서 들려주시는 그 내용을 통하여 내 죄를 먼저 보고 그 죄를 회개하며 나에게 적용하여 그 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또한 그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죄를 고백한 것이 약재료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기적으로 내 욕심만 채우려는 저를 고쳐 주옵소서. 말씀에 비추어 내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여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